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여서 하루에 8만 명 이상의 그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 도리를 하나님께 또 넘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나태함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는 거, 그거는 지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하나님의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노년에 말년에 기록하였다고 하는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은 거기서 잘못한 일은 교훈을 삼고 잘한 일은 우리가 격려로 삼아서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택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그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하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할 때 주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때의 그 주변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탄생 721년 혹은 722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바로 아수르,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보통 칭하는 그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보통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유다는 2개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북이스라엘이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조그맣다고 유다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한 그런 상태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신을 애굽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애굽에 선물을 그냥 맨입으로 됩니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굽의 사신을 발견해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라 그 비견할 만한 나라가 남쪽에 유다밖에 남쪽에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그런 문명이 존재했던 그 나라밖에 없으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그 애굽에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및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에 붙자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때 막 강성해졌습니다. 러시아에 붙자 친러파가 또 생겼습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는 것 친청파 청나라에 붙자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저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 는 이제는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 미국과 또 친해지자는 친미파 이렇게 이제 이런 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친일파가 득세해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겨서 이제 친일파는 니코로 이제 매국노가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북쪽의 핵 위험에 이제는 핵 위험에 이제는 을 맞이해서 좌파 정부는 주로 이제는 중국하고 친하자. 그 친중국파 좌파 정부는 주로 중국하고 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파 정부는 주로 미국하고 친하자고 하죠. 친미파입니다. 역사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젠 모두 다가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파건 좌파건 왜 전쟁하면 나라가 망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는 좌파는 중국을 이제는 이렇게 잘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서 전쟁을 억제하자는 그런 논리. 그런데 우파는 저 미국이 강력한 나라이니까 저 미국과 친해서 그 미국의 그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자는 까불면 너 죽여버린다 하면서 이제 강력한 힘으로 이제는 그 전쟁을 억제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나 다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다를 뿐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친 아수르파, 친 애굽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친 애굽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거기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조선 말기에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 오늘날에 또 친중국파, 친미국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1절 2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기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에 처하자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했습니다. 유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인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자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 평소에는 잘 기도하더니 어려움이 닥치자 왜 애굽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죄고 안 내려간 게 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좌파 정부에게 있어서 애굽은 중국일 것입니다. 우파 정부에 있어서 애굽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선이고 중국은 악이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의 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보다는 그래도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미국이 낫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과 손잡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애굽이 너희의 수치가 되리라. 애굽이 너희의 수욕이 되리라. 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처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요. 우상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중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저 이집트 그 나라가 애굽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애굽입니다. 그건 언제 나타나니까?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안 돼. 평시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시에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제일 많은 사람에게는 아마 돈이 애굽일 것입니다. 돈, 그죠? 돈이 있어야지 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은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배우자나 아니면 돈 많은 부모나 배우자나. 그것이 애굽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애굽이 되겠지요. 교육이 애굽이 되겠지요. 개인적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은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응? 거짓된 것도 좋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교회 여러분들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지금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옛날 말입니까? 아이고 그냥 호랑이 담배 피전 그때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십자가 설교하면 왜 그냥 피곤하게 5일 동안 일하고 온 사람에게 십자가 설교를 해갖고 나를 더 왜 힘들게 해요? 좀 제발 듣기 좋은 말을 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귀에 듣기 좋은 사람 말해요. 위로의 말, 평화의 말, 축복의 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또 얘기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세요? 아주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십자가 설교를 했더니 왜 그런 설교만 하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임했답니다. 자, 여러분,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도 왔고 돌아가셨지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이 또 목사가 됐답니다. 앤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제 성가대석이 저 뒤에 있는, 가끔 그런 교회 한국에도 있어요. 성가대석이 저 뒤쪽에 있는데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강하게 얘기했더니 뒤에서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야. 수근수근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강하게 얘기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왜 그러나 아무도 없더라는 거,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 동성애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에서 더 문제지만은 동성애 문제로 미국 감리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를 찬송하는 파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파하고 미국 감리교회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는 시대인,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는 길로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자,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동성애보다 문제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 차별금지법 그것을 이제 철폐하려고 그것이 입법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왜? 말은 좋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흑인이라 차별하면 안 되고, 공부 못했다고 차별하면, 돈 없다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 그런 거 다 허용하자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이 시험이 들면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해야 되죠? 여기 오늘 안 나온 김 집사 들으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최 권사 들으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여기 안 나온 사람 들으라고. 모든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울림이 됐다, 오늘 나에게 큰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울렸잖아요, 나에게. 어쨌거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격려를 받든지 울렸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데, 시험이 든다? 그러면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안 나온 김지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큰 울림이 있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병든 사람은 죽을 먹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폐혈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죠. 왜? 그게 몸의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조개 먹고 어떤 사람 폐혈증 걸립니다. 죽느니 사느니 합니다. 어떤 사람 멀쩡합니다. 뭐 안 먹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먹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그런데도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귀에 달콤한 말만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만 비교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분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험이 들었다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설교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귀에 달콤한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왜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은 본래 입에 쓴 법이고 영혼에 이로운 말은 듣기 싫은 법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왕좌왕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라 하거늘 너희는 원치 아니했다.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됩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사면초가에 처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일 때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까? 남자 여러분들? 예? 아니면은 무슨 불치병에라도 걸리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가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우왕좌왕하다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왕조차도 사신을 애굽에 보내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여기 6절 말씀에 바리바리 싸들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이 너의 수치가 될 것이요 애굽의 그늘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아까도 우리 이제 8월 달이 이제 광복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은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위정자들은 허둥지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허둥지둥해서 친일파는 일본에 붙자, 친러파는 러시아에 붙자, 친미파는 미국에 붙자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때 물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은 위정자들까지 믿을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이제는 친일파가 득세해서 나라를 홀라당 팔아먹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겨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한,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침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데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 어떤 위험 앞에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 부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에 무슨 뭐 그런 무슨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든지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불치병이라도 걸렸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애굽으로 가고 그냥 그런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사도는 내일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도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잠을 잤으면. 꿈까지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수갑이 착고가 다 풀러지는, 옥문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하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에 그런 아랍 군사들이 쫙 에워싸서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신지 누군지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는 성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끝났지 않습니까? 아람이 강한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편이 아람 군대보다는 강하다. 근데 우리 편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누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불말과 불병거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문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문제들, 불지병이라든가 하여튼 나라의 위기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될 그럴 때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은 살 길이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든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골고루 다 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골고루 다 먹는 것처럼. 그리고 보통 경우에는 몸에 좋은 것은 입엔 쓴 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이로운 것은 귀에는 거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죄를 회개하십시오.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보다 허무 크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하고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그대로 또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없이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위험에 닥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